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로 이제 성가대가 나오잖아요.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가대원으로 오늘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주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한 번만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성가대원입니다. 알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구분될 때도 있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성들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남성들만 하겠습니다. 남성들만. 주하나님이 또 주하나님 독생자 아키노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연습을 안 했어요. 다 같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설교자가 별 희한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편안하게 좀 설교하려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기대했을 텐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 같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글에 가서 끝까지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거기서는 나라는 단어가 있고 돈도 되고 가족이 되겠고 비즈니스도 되겠고 건강도 되겠고 요즘처럼 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또 이러한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있으시죠? 큰 소리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힘이 없이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새겨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구되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잊어버리고 첫 번째 질문의 가슴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때가 많죠. 그렇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필요로 가장 가슴에 새겨야 될 그분을 믿어야 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은 언제 나오지?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다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몰입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 그 은혜를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다 잊어먹었죠? 여러분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그 꿈이 실현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 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거기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건강한 교회의 모델, 우리가 꼭 닮아야 될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섬겨왔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은 또 사울이 전도했던 또 다른 지역인데,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되고. 자, 엄청난 상황이 발생되어졌습니다. 핍박을 받아 마치 피난처럼 떠나간 그 지역에 단지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가지고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더라. 여기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기독교가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도들이 모였던 그 교회, 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팔아 내어 드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마저 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모여드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배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방 선교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해온 참 위대한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지만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이 다가오고 또 감동적이고 또 우리는 그 교회를 담고 싶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뭘 담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자, 하나님 말씀을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 아는 이름도 있지만 좀 모르는 사람들 이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조금 전체적인 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타민족 또 다른 민족들도 같이 왔단 말입니다. 헬람, 언어를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인 공동체 속에 예배를 잘 드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내용인데 흑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의 한 지체였긴 했지만은요. 그 다음에 헤롯의 분봉왕 젖동생의 마나인이 나옵니다. 마나인. 그럼 왕족의 하나의 젖동생은 같이 지내왔던 형제로 지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왕족 귀족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울, 박해에 왔던. 그런데 이러한 조합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배운 학문이나 그들의 민족적인 거나 그들의 모든 상황은 하나로
엮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하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엮여질 수 없는, 특별히 2000년 전에 그 흑백 혹은 종교적인,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섞여지는 부분, 문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에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문화에 이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 초창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남과 여가 분리되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건물 안에 가운데 커튼이 쳐져서 남녀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에 그러한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환경과 문벌과 학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결코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며 한 공간에서 서로 말과 언어가 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상식, 그들의 방식. 근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음을 통해서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분을 닮고자 하고 그분을 배우고자 하고 그분의 은혜에 깊이 스며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을 하나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 과정을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000명이 됩니까? 2000명이 됩니까? 10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개거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세일도 깊이 나눔을 갖지 못하면은 잘 몰라요. 하물며 우리 전체 우리 그리스도 교회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크로스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참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 주변의 식구들, 내 이웃을, 나와 연관된 사람이 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포기하고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들어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읽고 우리는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만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또한 그 심정, 그 마음으로 들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다가 금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보통 새신자나 초신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일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실한 살아있는 건강한 예배, 그 속에 금식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아무리 영적인 건강한 교회를 할지라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으로 이 위대한 결정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고 가고 아니 10년, 2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찾고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떠나가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까먹는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잊어버린다고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야 되고 모여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영적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젖을 먹고 관심과 돌봄에서 자라듯이 성장하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바탕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요즘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만남을 갖는다든지 그것에 기초로 이루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워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수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제가 그것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들은 눈도 멀고 귀도 멀었어요. 그리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손도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뼉치며 찬양하고 그들은 암송으로 성경을 늘 암송을 했어요. 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자,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 아가서를 읽을까? 이러는데 아가서를 읽지 않고 쭉 그냥 책도 안 보고 읽어 나가더라고요. 내 가슴이 미어지면서 이야, 저런 심정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였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 은혜고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이 꿈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무뎌지는 순간 크리스찬의 삶의 이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강렬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영적인 쇄신이 우리의 심장에 강물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아하, 내가 어찌할꼬 주님, 이 머릿속에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사장되고 묻혀가지 않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룩한 반열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강렬함이 내 안에 굉장히 심어질 때 우리 교회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매일 성경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혜입니다. 매일 성경은 매일매일 하라고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웃지 않네. 매일 성경 우리가 우리 올해의 영적인 삶을 더 충만하게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매일 성경을 우리 큐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에서 그게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의 만남의 나눔이 그렇게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하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다 무조건 새벽 예배에 동참해라 라는 푸시는 아닙니다. 다만 나올 수 있다면 나오십시오. 아침을 깨울 수 있다면 깨우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오십시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것을 잘 비치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그 묵상한 것을 일기로도 적어보십시오. 할 말은 많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오늘 7월을 초를 맞으면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반기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후반기 새롭게 일진합시다. 이제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그동안 미흡했던 것, 약해졌던 것 새롭게 강렬한 마음을 갖고 함께 뛰어보자고요. 꿈을 꾸어보자고요. 새로운 마음을 신해보자고요. 이것이 나의 마음만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기에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에 이 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니. 자, 예배 가운데 두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은 공동 목회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말씀을 가르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풍성해도 이 목회자 둘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것도 언제 들어올지 단기간 갔다 오면은 오케이. 그런데 언제 들어올지 기약 없이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가실 계획은 없습니다.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두 영적 지도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교회로 봐서는 이렇게 내보내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위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결정이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아름다운 존재감,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것, 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그들을 금식하고 내어 보냈던 이유입니다. 자, 4절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륙 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갔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내보냈다면은 이제 성령이 보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서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는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것, 여기서는 놓아주다, 풀어주다의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떠나 보낸다는 것은 풀어줌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들은 건강한 정신과 신앙의 자세로 행동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을 마음에서 풀어주고 놓여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자식을 품에 갇혀 있지만, 장성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풀어주면 바로 출가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는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의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강력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선교로 떠난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 그 역사는 위대하게 펼쳐져 갔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들어짐, 이들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곳에 전하는 것. 안디옥 교회의 형성은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 피난민처럼 왔던 안디옥 지역에서 그들이 움켜쥐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두 위대한 지도자를 내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꿈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어야 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우리 교회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내년에 그런 단기 선교나 그런 상황들이 더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냄이었습니다. 풀어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선교 지향을 하며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속에 선교는 이루어져야 될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난 핵심 구절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선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다시 이곳까지, 우리가 속해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사명감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에, 심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꿈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새겨서 세상 민족을 구원하는
나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할렐루야. 우리는 듣게 되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영적으로 무디워 왔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살아 꿈틀거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직장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하나님 주신 사명감 그 감당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새롭게 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